오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뭘까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죽은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육체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살아나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샬롬 평강할지어다. 평강을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일날 저녁입니다. 금요일날 주님이 돌아가셔서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주일날 저녁 때에 아마 마가의 다락방 크기의 문을 꽁꽁 다 걸어 잠고 그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 제자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모여서 여러 가지 참 분위기가 그 안에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까지 잡아 죽이면 어떡할까? 무서웠어요, 죽음이.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말없이 침묵하면서 예수가 죽었어.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예수가 죽었어. 결국 우리 예수 배반했어. 그 무거운 분위기, 자책감, 그 죽음의 두려움, 거기에 꽉 눌려있는 어둡고 캄캄한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답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닫힌 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서시면서 평강할지어다. 샬롬, 평안, 샬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주님이세요. 손을 봐도 못자국이 있고 허리를 봐도 창자국이 있고 주님을 보는 순간에 제자들의 분위기가 기쁨의 분위기로 금방 반전이 되어 버립니다. 와,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망을 정복하셨다. 주님이 19절에서도 평강을 말씀하시고 21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만나면 샬롬 그러면 받는 책에서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응답을 하죠.
유대인들이 인사로 샬롬 할 때는 정말 평화를 사모하는 거예요. 평안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기를 그렇게 인사로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진지잡숫했어요. 밥 먹었어요. 그러잖아요. 왜? 너무 배고프게 사니까, 먹고 싶어서. 유대인들은 평안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평안이 없어서, 평안이 세상에서 다 깨어졌어. 다 부서졌어.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없어요. 다 부서졌어.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없어요. 다 부서졌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심으로 평강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평강도 주님께서 다 주의 보혈로 씻기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평강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이 없어서 인사치레를 왔던 유대인의 전통적인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완성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작년에 암송을 하셨지요. 특히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 내가 너희에게 끼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평안을 끼치노니 한때 이 끼친다고 하는 말은 그 뜻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보낸다는 뜻도 있고 용서한다는 뜻도 있고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화살을 쏜다는 의미가 있어요. 딱 목적을 겨누고 화살을 퉁퉁 져서 맞추는 것을 끼친다. 그런 의미로 보면 주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평강을 화살로 삼으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쏘아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 부활절 아침에 예수께서 완성한 평화, 그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아침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이 있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이 있는 사람, 샬롬이 이루어진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흔들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평안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죄가 많은 세상으로 제자들, 즉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즉 사명이죠. 사명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내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남기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평안함을 가지고 죄가 많은 세상으로 가서 너희들은 죄를 사하는 역사를 해야 한다. 주님이 하셨던 역사거든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실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실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몸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 유익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각자의 마음 속에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 영혼 심령 속에 성령님은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암송한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커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주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강과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들 내가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죄를 사하는 사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사명, 즉 참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파해서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직종, 직업이 있습니다. 학교 교사, 회사의 대리, 차장, 부장, 사장, 그리고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내 가정에 직책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으로, 또 업으로, 또 농부로, 참 여러 가지. 요즘 직업이 자꾸 늘어나서 거의 3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직업이 있더라도 우리의 참 직업, 우리의 참 소망, 우리의 참 사명은 주님이 우리를 그 직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서 내 있는 곳에서 죄를 사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땅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다 깨어졌어. 우리의 참 사명은 성령을 받아 주께서 이루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를 사해내고 죄를 깨끗게 해서 이 땅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있는 직종에, 내 있는 직업으로 가셔서 나를 주님이 보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죄 많은 세상을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의 죄를 깨끗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참 사명은 교회의 죄를 복음을 전해서 깨끗게 해서 이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되도록, 성결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평화에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상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일으키십니다. 28절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다 모여서 공동체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공동체가 다 모일 때에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삐지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좀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도마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계신데 혼자 어디로 갔는지 삐져나가졌어. (3년이나) 도마와 함께 생활했던 여러 제자들이 기쁨으로 평강을 받으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없던 도마가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요한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손에 못 자국 난 것을 보았다.
야고보도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보았다. 제자들이 하나씩 이 다 주님 보았던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다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나도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결단코 믿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뜻. 자기가 보고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너희들 아무리 얘기해도 3년을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좀 마음이 좀 흔들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좀 마음이 안 믿어져도 좀 흔들릴 것 같은데 도마의 마음 정말 완강합니다. 절대로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너희들 말 믿지 않는다. 세월이 지나서 8해가 지났습니다. 26절.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분위기도 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님이 한 영혼을 찾으셔서 도마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들 중에 오셔서 서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일 놀란 사람이 도마였을 것입니다. 아니,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오셨지? 어찌된 일이지? 부활하신 주님이 8년 만에 오셔서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 내가 한 말인데 예수님이 언제 내 말을 들었지? 이거 내가 8해 전에 내가 한 말인데 내가 한 말 그대로 하시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도마야,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번갯불처럼 그 속을 파고들어서 뒤집어 놓으면서 불을 붙였어. 그래서 도마가 대답합니다. 만져보고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부딪혀서 하는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만져본 것도 아닙니다. 옆구리를 만져본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딪혀서 그 속에 황당한 마음이 봄에 눈이 녹듯이 다 녹아지면서 자신의 불신앙이 녹아서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할 때 도마가 어떤 자세로 했을까? 뻣뻣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프로포즈 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감격스럽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배하고 엎드리는 자가 예배자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고백의 핵심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교회사의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 메리아폴의 지역에 있는 센톰 성당을 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도마가 죽은 기념해서 세운 센톰 교회 성당입니다. 거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요 위에 있는 그림, 요 그림에 보면 창을 들고 기도하는 도마를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그림에 여기 창을 들고 요 앞에 기도하는 도마에게 찍는 거, 이 안에 내부에 요건 도마가 있는 무덤 전경입니다. 그 전경의 벽에 있는 그림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교회사의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샘톤 성당에서 죽는데, 그가 사역을 해서 정말 이제는 그가 죽을 때, 순교할 때 부활하신 주님도 보이지 않아요. 함께 있던 제자들도 없었어요. 그를 둘러 진치고 있는 사람은 도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인데, 그 안에서 도마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 창을 받아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 그렇게 의심이 많고, 그렇게 완강하고, 그렇게 믿기를 더디 믿었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난 연후에는 그의 삶 일생이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서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 삶 속에서 이 고백을 붙잡고 고백하면,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내 가정으로 들어가고, 내 직장으로 가고, 내 이웃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참 꼬이는 일들 속에서도 핵심을 붙잡으셔야 해요. 이 고백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삶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그것은
어떤 상황과 여건과 삶 속에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문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의 영혼에서 진정으로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부활주의를 지키고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이 첫 사역을 하셔서 한 영혼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도 이 아침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주간 삶을 살 때에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아서 나의 주, 너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 성령의 능력, 생명 부활한 생명의 권능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깊은 고백으로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오셔서 늘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줄 알고 보냄을 받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보냄받아서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자리에서 예수, 나의 주, 너의 하나님을 붙잡고 너의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